할렐루야. 새벽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다시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부르짖어 새벽을 깨우며 다시 성령의 뜨거운 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이름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아름다운 사랑은 어둠에 있던 나를 빛으로 인도하셨네. 그 이름은 나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기네. 그 이름에 내가 거하고 그 이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네. 그 이름의 사랑이 그 이름 안에서 내가 영원히 살기 원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1절까지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에 일컫는 바로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의 요셉과 또 마리아에서 태어난, 그런데 사실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당시 나이가 한 19세에서 한 20세 정도 됐어요. 갈릴리라는 지역, 아주 굉장한 촌동네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땅끝 마을 정도. 땅끝 마을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그런 산간 벽지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목수의 일을 하던. 아마 그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그렇게 목수 일을 하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절에 보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 제국 전역의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원래 갈릴리에서 태어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그 요셉과 마리아도 그곳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해산할 날이 이제 임박한 때였기 때문에 당연히 갈릴리에서 이동하지 않고 그곳에서 나아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 오실 메시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위대한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300번의 예언이 있습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300번의 예언이 있는데 특별히 더욱 그 중에 대표적인 놀라운 게 우리 남자의 정자 없이 성령으로 처녀가 아들을 잉태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 7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7장 14절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야, 신기하다. 예수란 사람은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처녀에게서 태어날 거래. 야, 그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얘기가 다 있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처녀가 남자와의 그런 성관계가 없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런데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 처녀는 원어로 보면은 남자와 전혀 관계를 한 번도 맺지 않았던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그렇게 낳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그 낳은 자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예수님은 그냥 인간 예수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700년 전에 이미 얘기했고요. 더 예전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위대한 5개의 축복의 명령을 내리셨죠.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 항상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이 악한 영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미혹시켜서 그 선악과를 먹게 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상태가 되어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하셔서 하나님이 그때 결단하십니다. 그래, 내가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이 아들, 딸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겠다. 그때 말씀하시고 가장 최초의 복음이 뭐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도 처녀가 남자의 도움 없이 아이를 낳는다는 분명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 보통은 여러분 남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 의해서, 정자에 의해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성경에선 표현을 남자의 후손이라고 써요. 그런데 여기만 여자의 후손이라고. 왜? 요셉에 의해서 마리아와 성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그곳에서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신 예수가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사탄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것을 다시 회복하고 그 사탄을 밟아 멸망시키는 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거라고 창세기에서는 미리 최초로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미가서 5장 2절 한번 찾아볼게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야 되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 그냥 갈릴리에서 원래 거기서 태어나야 되는데 미가 선지사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지역 중에서도 제일 작은 지역이다. 그런데 바로 베들레헴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그곳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고니라. 역사가 시작될 창조 그 시점에 이미 그는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메시아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미리 미가 선지자는 또 예언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300번의 미래에 있을 그 예수님의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제가 서울대에서 비교 종교학을 공부했는데 종교학과 교수님들도 굉장히 놀라워하세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태어나기 전에 몇백 년 전부터 예언하고 성취된 적이 없어요. 공자님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호멧도 마찬가지. 기독교가 굉장히 독특하다. 기독교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종교학자 그 분들은 이제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거는 종교 천재가 어느 날 이걸 짜맞추기 식으로 만들어낸 거다. 미리 현재의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소설책 쓰듯이 그렇게 종교 천재가 이러한 내용들을 지어냈을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주장도 쿰란 동굴에 의해서 사회 문서가 발견되고 나서부터 그들의 주장이 다 헛되게 됐어요. 그건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참 너무 독특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갈릴리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이동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버스도 없고 KTX도 없잖아요. 걸어가야 돼. 좀 더 하면은 나귀를 타야 되는데 그 해산이 임박한 여인이 어떻게 거기까지 가냐고요. 불가능한데 불가능한 걸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2장 1절에 보면 로마 황제를 동원합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정치를 하다가 야, 내가 좀 인구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세금을 더
받아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로마 전 지역의 식민지까지 인구조사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이 시리아 지역, 이 유대 지역의 총독 구레뇨가 이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너희들 본적지로 다 고향으로 가서 너희들 지금 인구조사해. 재등록해. 이 요셉이란 사람은요,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근데 갈릴리에서 지금 목수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다윗이 태어난 그 유대 베들레헴 작은 그 마을로 그가 호적 등록하려고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 황제의 말을 거스를 수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은요, 로마 황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여관은 다 꽉 차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마 정말 돈이 많았으면 방이 왜 없겠어요. 돈을 많이 주면은 방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가냐면 마국간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외양간, 예전에 저는 박전도사님한테 소 밥 먹여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너무 싫었대요. 소 염을 주는 게. 근데 그 냄새가 굉장히 구수하잖아요. 굉장히 독합니다. 근데 거기에 한겨울날 여러분들이 그 바닥에서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요즘으로 치면 막 바이러스, 박테리아 우글우글거리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났어요. 우리 예수님이 누굽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을 위해서, 사실 여러분들 예수님 별로 관심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인생의 단맛, 쓴맛도 다 경험해 보시고 사람들한테 상처도 많이 당해 보시고 또 기쁜 일도 있었지만 참 인생이 고통이다. 하루하루 정말 어쩔 때는 죽지 못해 내가 살아간다. 외롭다. 공허하다. 자식을 키웠지만 자식이 생각보다 자주 찾아오지도 못하고 부모 마음을 다 헤아리지도 못하는, 야, 참 너무너무 사는 게 참 공허하구나. 그러면서 하루하루 내 육신은 점점 이제 죽음을 향해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떠냐면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게 부모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그 아이가, 엄마가 이제 광주리에서 떡을 떼가지고 와서 장사를 하는데 고등학생이에요. 길을 가다가 그 딸이 자기 친구들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엄마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어디가? 이렇게 했는데 순간 그 딸은 자기 어머님이 광주리에서 떡 파는 게 너무 창피해가지고 아줌마 누구세요? 이랬대요. 근데요, 부모는요 벌써 인생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걸 딱 알고, 아이고 제가 잘못 봤어요. 그렇게 하면서 빠르게 갔대요. 여러분, 부모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이 마귀에게 짓눌려서 고통 가운데, 정말 여러분 천국 지옥이 있는데 정말 천국 지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저히 내 자녀가 그렇게 지옥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늘 보자 그 좋은 걸 다 버리고 우리 인간의 몸으로 마리아를 그 태를 빌려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태어났는데 사실 최고의 권력자인데 그런 마국간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도저히 바닥에서 누릴 수가 없으니까 보자기를 싸서 말 밥그릇, 말 여물통 위에 그 애를 눕혀놓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가장 존귀하고 능력 있고 그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아주 낮은 자세로 이 땅에 오셨을까?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 보면 천사들이요, 밤에 목자들한테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목자들한테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그 오실 구원자가 태어났으니 그분이 그리스도 주님이다. 그 증거가 뭐냐? 너는 말 구유에 포대기에 쌓여 누워있는 갓난아기를 볼 건데 그게 바로 우리 죄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봤는데 그 당시 목자는요, 가장 천한 직업 중에서도 가장 힘든 직업이에요. 밤에 자지 않고 영하로 떨어진 그 이스라엘 고대 근동에서 그들은 추위와 떨며 늑대로부터 양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보통 한번 일하러 나가면 보름 한 달간 집에서 떠나 있어요. 얼마나 고되고 힘든 직업인지. 그 목자들은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사람 대접을 안 해줘요. 오죽하면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갑니다. 성전 바깥 뜰에서만 있다 가야 돼요. 그럴 정도로 이 목자는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그런 신분이었다고요. 근데 천사들이 누구한테 나타납니까? 가장 소외받은 그 신분인 목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 천사가 좀 요즘으로 치면 한 100만 유튜버, 인플루언서, 잘 나가는 재벌 딱 가서, 야, 예수님 태어났는데, 야, 너 미리 가서 경배도 하고 너 좋은 인간관계 맺어라. 얼마나 잘해줄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누굴 찾아는 목자를 찾아가. 그리고 그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 목자들이요, 너무 기뻐가지고 나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까? 사람들은 나를 말도 걸어주지 않는데, 사람들은 나를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데, 저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어도 성전 안에도 못 들어가는 존재인데 어떻게 그 오실 메시아가 나에게 이렇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까? 천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격해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뭐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서 그 말 그 여물통에 있는 그 누워있는 갓난아기를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이가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그 목자들 몇 명이 감사하며 찬송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태어남이 그렇게 초라해요, 여러분. 그 위대한 분이 부잣집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제일 가난한 집에서도 어려운 집에 태어나서 그렇게 어려운 곳에 또 어렵고 힘든 목자들이 와서 또 경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왔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병자들을 찾으러 왔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 내가 찾으러 왔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 그렇게 연약한 분들이 모인 분들이 교회예요. 교회는 뭐 삐까뻔쩍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든 분들이 모인 곳이 여기 교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 잘 씻지도 못하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은 그 마국간에서 얼마나 냄새나는 곳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왜? 목자장인 예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들의 우두머리인 그 예수님을 그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물통에 그 말들이 거기서 밥 먹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피와 살을 먹어야 너희들 정말 생명이 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있는 떡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내 삶의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시고 오늘 흡족하게 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지 않고 느끼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어린 아기의 신앙을 벗어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그가 채찍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의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다니엘 비전교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